1월 19일 목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앉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와 또 그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 말씀 오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무엇이든지라는 이 조건을 바울이 참되는 것, 또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몇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한다.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정직한 삶임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단이 넘어뜨리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러한 거짓된 것들, 또 남을 속이고 참되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참되고 정직한 것들을 말하고 또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참되며랑 비슷한 말씀일 겁니다.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또 오른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또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담고 또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이러한 참되고 옳은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아까 말씀드린 이 경건하며와 또 이어지는 말씀이겠죠.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자들입니다. 또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스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인간적인 말과 또 마음으로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언제 칭찬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는가 조금은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지실 때 우리는 칭찬받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죠. 그러한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고 또 그것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하나님의 방향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칭찬받는 인생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이것들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지 지금 내가 말하는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러한 이 나의 권면을 또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잊지 말아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또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곳에서 멈추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결정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들, 또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또 들려진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시는 바울의 이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은혜를,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해질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또 자라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평강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하면서 지금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동안 이 육신이 떨어져 있고 또 보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막혀있는 부분들이 서로에게 보여졌겠죠. 하지만 다시 이 편지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 회복 가운데 또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지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그렇게 싹이 나미니 표현하면서 그러한 시작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기회가 없었지만 생각은 하였지만 그것들을 실천으로 옮길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고 또 붙잡고 있는 놀라운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귀한 말씀을 고백하며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죠. 물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고 또 물심양면으로 이 사역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그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지 않았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텐트를 만들고 또 재정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했던 사람이었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목회자분들이 계시죠.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고 또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빨리 열리면 그 환경이 준비되어지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자족하기를 힘쓰시고 또 그렇게 그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만나게 될 때면 또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될 때면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금 삶을 이 바울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재정이 모자라고 또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 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지 못한 상황, 이런 삶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결핍이고 또 필요임을 가르쳐 주면서 육신의 필요들은 또 상황들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걸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함을,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에서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재정적인 부분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비천과 또 풍부의 이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오늘 바울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결핍과 필요가 채워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임을 함께 깨닫고 또 그 사랑 안에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선포가 기도가 바로 우리의
고백과 선포,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새벽 예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또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또 육,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 자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고,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고 정결한 삶, 참되고 옳은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받고 또 칭찬받기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여기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 주님을 따라가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붙잡고 또 새기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